오늘은 이곳에서의 첫 말씀 교제이기에 제가 구원받은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주시고자 하셨던 메시지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제가 서면교회 주일 학생이었을 때 구구단보다도 먼저 외워야만 했었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때는 바야흐로 1988년이었고 저는 8살 꼬마 아이였지만 아직도 이 말씀을 암송해야만 했던 그때 그 분위기와 서명교회의 여러 모습은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침에 교회를 간다고 부산역에 내려서 부전시장을 지나 교회를 가다 보면 지금 여기에 50대, 60대 형제님들이 청년 형제님들이셨을 때 그 노점상에서 따뜻한 율무차나 우유에 토스트를 찍어서 맛있게 드시던 모습과, 그리고 마냥 부럽기만 했던 부전교회 놀이터를 지나 더 걸어 들어가다 보면 길바닥에 배춧잎들이 으깨져서 나던 비릿한 냄새, 길고 길었던 예배 시간과 말씀 시간이 드디어 끝이 나서 애찬 시간이 되면 엄청난 양의 국수를 삶아내던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주방의 모습 등은 저에겐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때 8살 어린 나이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려서 이 구절의 앞과 뒤의 내용은 잘 알지 못하고 오직 이 구절만을 이해하고 믿었었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구절이 나오기까지의 앞뒤 맥락이 얼마나 귀하고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러한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2절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 귀한 특권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이 구원의 은혜는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선행이나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 또는 나 스스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바로 그분의 이름을 믿는 것, 즉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믿는 것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제 그 8살 꼬마아이는 자라서 중학생이 됩니다. 그리고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지금 비전 복음 캠프의 전신인 부산 학생 연합 캠프를 봄방학이 되면은 그 서명교회 옥상에서 했었습니다. 오랜만에 저를 보는 교회 어른들은 제 옷차림과
또 말투 그리고 행동 등을 보며 제가 받은 구원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분명 구원을 받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었지만 저의 겉모습만 보며 판단하여 내가 받은 구원은 제대로 된 구원이 아니니 다시 받아야 한다는 어른들의 말에 그때 그 중학교 2학년 아이는 엄청난 상처를 받았고 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과연 저 어른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가 하여 베레아 사람들처럼 직접 말씀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읽은 말씀으로 매일 경건의 노트를 쓰기 시작했는데,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이죠. 경건의 노트. 그 당시에 저희 그 학생회 때는 이 경건의 노트를 안 쓰면 안 되는 그러한 분위기여서 반강제적으로 쓰곤 했었던 그런 노트였습니다. 그리고 그 읽은 말씀으로 매일 이제 경건의 노트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도 제 몸에 배어 있는 습관이 되어 버렸고 또 제 삶의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 13절 말씀을 만나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주신 구원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흔들 수 없음을 알고는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메시지는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는 것 없이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도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그 착각과 그 교만은 아주 잘못된 것임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 이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남, 즉 구원받는 방법에 관여되지 않는 세 가지와 그리고 관여되는 한 가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즉 하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나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는 방법이 아닌 세 가지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데, 혈통이라는 얘기는 어떤 혈통에 혹은 어떤 가문에 속하였다고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정으로나 이 말은 인간의 본성인 육체적인 욕망을 의미하는데, 다시 말하면 남녀 간에 인한 육체적인 자연 출생에 의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이 말의 원어는 제가 원어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 주석들에서 이제 가르쳐 주기 때문에 찾아보았는데, 사람의 뜻으로라는 말의 원어는 안드로스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는 성인 남자 혹은 남편으로 해석이 되는데, 직역하면 성인 남자의 뜻으로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즉 남편의 뜻에 따라 양자로 삼은 경우를 의미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혹은 사람의 뜻을 율법 준수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세 단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방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관여되는 유일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마지막 구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야만
한다는 것을 그 당시에도 지금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사람의 혈통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사람의 출산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의 뜻으로 내가 어떤 사람을 나의 양자로 삼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그러한 의미로 다가오는가 하면,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으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이라는 이 말씀에 굉장한 감사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냥 그저 그러한 구원이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혈통으로, 하나님의 육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더욱 큰 감사가 됩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제 그때 그 청소년은 성인이 되어서 한 가장이 됩니다. 28살 어린 나이에. 왜 그랬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그 28 어린 나이에 지금으로 치면 굉장히 일찍 결혼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가장이 되어서 어른이 되어서 또 계속해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다시 요한복음 1장을 만나게 되고, 그 가운데 14절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또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이제는 완전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인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무심코 지나갔던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어릴 때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만 알고, 그리고 저에게 주입시키셨고, 그래서 그 말씀만을 외우고 믿었었는데, 세월이 가면서 요한복음 1장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시작하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란 말씀만큼이나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심지어 공격적으로 다가옵니다. 태초에 하나님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말씀도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즉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이며 복음의 핵심이자 복음의 완성이 바로 이 첫 구절에서 말해주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이 중요한 사실이 빠진 복음은 복음이 아님을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시작하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요한복음의 첫 단어인 태초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는 요한복음의 태초는
창세기의 태초와는 다른 뜻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의 태초, 레시트라는 원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는 첫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신다는 그 태초는 바로 이 태초인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의 태초는 아르케라는 원어이고, 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가 창조되기 훨씬 이전에 예수님은 이미 존재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영원부터 존재하셨고 시작이 없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하는 복음서인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없습니다. 이는 바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계속하여 그리스도의 인격과 신성은 그 시작이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갓난아이로 태어날 때 그분이 하나의 인격이 된 것이 아니며, 또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이 가르친 것처럼 부활 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우리를 3번이나 강조하셨는데, 이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의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존재하셨고 창조 사역도 같이 하셨음을 보여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나셨을 때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닌 것처럼 성령님도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부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존재하셨고 창조 사역에도 같이 동참하셨기에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다고 3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어떤 거짓 교사들이 그 당시에 말했던 것처럼, 지금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 당신인 것입니다. 이처럼 천지를 창조하시기 훨씬 이전의 태초부터, 아직도 제가 CBF가 이제 다른 모습이 되기 전까지 1년에 한 번씩 거의 일주일 동안 이 캠프를 할 때 거의 참석하다시피 하였는데, 그 중에 몇 회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주제가 영어로 I am that I am 이라는 주제였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걸 영어로 하면 I am that I am 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잊을 수 없는 그 주제 말씀처럼 창조주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빛이 있으라 하기 그 이전에부터 함께 하셨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존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합니다.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했던,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기까지 많은 매를 맞으시고 채찍을 맞으면서 살이 뜯겨야만 했던 그 고통만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가 태어나는 모습을 본 이후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뱃속에서 10개월을 있어야만 했고, 아이가 아름답게 태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 자녀를 가지신, 그리고 그 분만실에 들어가 보신 형제님들께서는, 자매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아이가 뿅 하고 아름답게 응애하고 태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겪으셨던 거잖아요. 주님이 그냥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뿅 하고 어른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자의 뱃속에서 우리랑 똑같이 10개월을 있다가 그 탄생의 고통을 겪으면서 이 땅에 피조물과 같은 모습이 되는 그 치욕을 견디며까지 우리를 위하여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그 사실에 더욱 감사가 되고 또 감동이 됩니다. 또한 죽음을 맛보지 않아도 되시는, 죽을 필요가 없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보다 먼저 죽음을 맛보시고 음부에 3일이나 계시다가 부활을 하는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쳐야 했던 것이 어쩌면 매 맞아 살이 찢기고 못에 박혀 뼈가 으스러지며 모든 피와 물을 흘려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으셔야 했던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고 치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에 14절 후반부의 말씀에, 14절 처음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그 말씀에 더욱 겸허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에 더욱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본문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언제나 충만하다고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번 시간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을 본문으로 하여 육신이 되신 말씀이란 제목으로 교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12절을 통해서는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 13절을 통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14절을 통해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세 구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8살에 반강제적으로 암송해야만 했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씨앗이 되어 성장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알게 하시고 그 연약했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됩니다. 구원받을 당시엔 우리가 부드러운 음식만을 먹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딱딱한 음식도 먹을 수 있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저희에게 이렇게 놀랍고 귀한 복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상태에 머물러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으며 그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선한 사업들을 함께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